에레미야 31장 에레미야 31장 15절 에레미야 31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다 함께 봤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소리를 금하여 울지 말며 내 눈을 금하여 눈물을 흘리지 말라. 내 일에 기품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의 최후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경내로 돌아오리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정령이 들었노니 이러기를 주께서 나를 징벌하시매 멍에에 익숙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킴을 받은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에 치욕을 진고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측은한즉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라헬의 슬픔과 회복의 약속. 본문 말씀은 그 이스라엘의 깊은 슬픔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자비를 보여줘요.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져서 북쪽 이스라엘 10지파고 남쪽은 유다 베냐민 2지파지요. 당시 북이스라엘은 강대국 아수르에 의해서 수도 사마리아가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돼서 망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극적인 비통함을 오늘 라헬의 슬픔에 비유한 겁니다. 15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자식이 없으면요 저주받은 자로 여깁니다.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여인이 출가해서 자식이 없으면 칠거지약에 들어간다 해서 쫓겨나는 그런 풍속이 있었어요. 참 끔찍하지요. 지금 뭐 애를 안 낳아도 그냥 대우받고 사는데, 라헬이 이 사랑하는 야곱과 사이에 자식이 없을 때 얼마나 그 큰 비통에 빠져 있는지, 누가 위로를 해도 위로 받을 게 없어요. 이게 다 거절합니다. 무자했던 라헬이 하나님의 은혜로 북이스라엘의 핵심 지파가 누구지요?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에브라임과 므낫세 누구지요? 라헬의 손자예요. 라헬이 나중에 요셉과 베냐민을 얻지요. 그를 통해서 12지파 가운데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북쪽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입니다. 이게 구약 성경을 보다가 에브라임이 나오면 이거 북쪽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예요. 이게 라헬의 손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었어요. 오늘 라마에서 라헬이 슬퍼하고 통곡하는 소리가 난다 했죠. 이 라마는 라헬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이 라헬이 무덤 있는 이곳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슬픔을 기억하면서 애통하는 겁니다. 또 이것이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 탄생했을 때 헤롯이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어린 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자, 마태복음 2장 17절. 마태복음 2장 17절 18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마태복음. 오케이. 마태복음 1장 2장 17절. 자, 마태복음 2장 17절. 그 헤롯이 16절에 보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노해서 베들레헴의 그 모든 지경의 사내 아이들을 박사들이 말한 그때를 기준해 가지고 2살부터 그 아래 다 죽입니다. 자, 17, 18 시작.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에레미야의 이 라헬의 슬픔이 예수님 탄생할 때 헤롯이 그 어린 아이들을 죽이는 이때에 그 많은 그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진짜 정말 2살 아래 그 귀한 이 아들을 낳는데 다 죽임을 당하니까 얼마나 슬프겠어요. 다시 말해서 이 라헬의 슬픔은 혼자의 슬픔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슬픔이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라헬의 슬픔을 가진 자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그냥 라헬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라마에서 슬퍼한다. 그 지역에 아이들을 가졌던 엄마들은 가족들은 전부 통곡하게 통곡.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없는 거지요. 자,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아수르에서 다 포로로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고 집들이 불타고 파괴될 때에 생각해봐. 그 통곡 슬픔이 이게 라헬의 슬픔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우리가 교훈을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슬픔을 라헬의 슬픔으로 비유해 난 거예요. 이 라헬 한 사람의 슬픔은 곧 이스라엘 전체의 슬픔이요, 또 이스라엘 전체의 슬픔은 곧 라헬 한 사람의 슬픔이 됩니다. 나는 괜찮다가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이요, 나라 전체가 아프고 우리 개인이 아프고 그겁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웃으라고 했지요. 우리가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여러분 각자 개인의 그 슬픔을 하나님은 아셔요. 여러분의 슬픔이 곧 하나님의 슬픔이에요. 여러분의 아픔이 주님의 아픔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셨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아니할 때 애타하시고 눈물 흘리시고 또 회개하고 돌아올 때 위로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눈물 속에 뭐가 있다? 소망이 있어요. 회개의 눈물, 라헬의 슬픔.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소리를 금하여 울지 말며 내 눈을 금하여 눈물을 흘리지 말라. 내 일의 기쁨을 받을 것인저 그들이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그 회복의 말씀을 약속한 겁니다. 자, 오늘 생각할 것이 먼저 위로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위로를 받지 못한 백성. 어디 가서 위로받아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그 찬송 보면 위로받기 원했지만 위로받을 데가 없어요. 무엇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됩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나 많은 참 아픔과 슬픔과 상실이 가득해요. 오늘 성도님들 계시지만 여러분들 다 그냥 다 주일날은 아름답게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속에는 다 나름대로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건들면 다 터져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많은 눈물,
크게는 뭐 전쟁이고 또 작게는 아픔이고 갑자기 사고가 나고 또 질병을 얻고 가정이 그냥 붕괴되고 개인적인 실패, 사업적인 실패, 자녀들의 어떤 참 어려운 일들 만나면 부모의 다 아픔입니다. 이런 고통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위로를 찾지만 진정한 위로는 없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가 됩니다. 오늘 본문 이스라엘 민족이 절망과 상실 가운데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통곡을 하는데 바로 오늘 라헬이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 자식이 없어가지고 저주받은 여인으로 낙인 찍히는 그런 비참한 상황의 슬픔, 누가 이해를 하겠냐고요. 이런 통곡 슬픔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무슨 말이죠? 그게 16절입니다. 울음을 멈춰라, 울지 마라. 내 눈에 눈물을 흘리지 말고 이제는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소망의 말씀을 줍니다. 울지 마라, 이제 눈물 흘리지 마라. 왜?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면 나의 아픔, 슬픔, 눈물이 다 사라지고 기쁨으로 변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들어가면 첫 번째로 라헬의 슬픔. 라헬의 슬픔은 15절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너무 슬플 때는 울지마 울지마 할래도 그건 뭐 더 눈물이 나지요. 라헬은 이스라엘의 상징입니다. 그녀가 자식을 잃은 슬픔,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모습, 이스라엘 전체가 포로가 돼서 이 슬픔을 당한 고통을 나타내요. 라마에서 슬퍼한다. 라헬이 죽은 무덤이 있는 그곳, 포로로 끌려갈 때 그곳을 지나가면서 라헬의 슬픔을 생각하며 통곡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슬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깊은 상실의 울음이지요. 라헬이 자식이 없어서 애곡한다. 슬픔. 라헬은 야곱의 사랑받는 아내였지요. 또 요셉과 베냐민의 어머니지요. 본문에서 라헬은 그 이름 없는 어머니들의 상징입니다. 라헬의 슬픔은 여러분 각자 우리의 슬픔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방 땅으로 끌려가는 자식들을 바라보며 통곡을 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통곡을 라헬의 슬픔으로 예레미야는 표현을 합니다. 오늘날에도요, 자식 때문에 우는 집이 얼마나 많은데,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 가정을 잃어버린 자들, 꿈을 잃어버린 청년들, 군인들 라헬처럼 웁니다. 우리 지금 이스라엘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기도회를 하고 있고 또 매주일 오후 5시 얼몬 시온산 예배를 이스라엘 포럼에서 드리고 있는데, 이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상황을 너무 상세하게 우리는 알고 있어요. 23년 10월 그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테러 공격한 이후에 지금 너무너무 이스라엘은 집이고 아파트고 파괴되고 다 군대 나가고, 여러분 이스라엘은 여자들 다 군인이에요. 한국의 부인들 감사하십시오. 이스라엘은 다 군인이에요. 정군이. 군대 갔다 와도 다 예비군이에요. 그게 랍비들도 그냥 이 목회하는 목사님들도 낮에는 가서 전쟁 가고 또 예배 인도하러 오고 또 다치고 죽고, 이러다 보니까 그 자그만 나라에, 인구도 적은 나라에
정말 대단하지요. 하마스, 북쪽 헤즈볼라, 남쪽 후티 반군, 이걸 지원하고 있는 이란, 사방에서 때리잖아요. 여기서 상처 입지 않은 가정이 단 한 가정도 없습니다. 형님이 죽었던, 여러분 네타냐후 총리 형님이 사령관입니다. 사령관이 죽었어요. 그냥 편안한 나라 아닙니다. 그러니 친구가 죽든 자식이 죽든 형제가 죽든 삼촌이 죽든, 죽든지 다쳤든지 이렇게 뭐 상해를 입었든지 한 집도 평안한 가정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거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지금 통곡하고 기도해야 돼요. 이스라엘 위해 기도해 줘야 돼요. 나라가 다 망가지는 것도 모르고 있어요. 심각합니다 지금. 좀 보십시오. 이거 우리나라 메인들은 옳지도 않아요 지금. 그러니 정보가 다 어두워졌지요. 다 심각해요. 그러니까 외신들 정확해요. 다 들어옵니다. 우리 기도회의 기도문을 보면은요, 미국에서 전 세계 돌아가는 게 한 주일에 매주 새로 만들어요 이거. 그러니까 이 상황이 너무너무 실감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참 너무 아픈 슬픔. 작년 대만 갔을 때 가이코의 목사도 식구가 어떻게 되니까 아들 둘이 누구야 했더니 군복을 어디 있냐니까 지금 하마스 저기 군대 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접대는 또 공격을 받아가지고 어디 피신돼 있고 막 또 기도해달라고 문자 오고 이래요. 이거 정말 지금 우리 한국은 너무너무 태연하고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데도 이 은혜를 잘 모르고 있어 지금. 이러다가 어찌할지 몰라요. 따라합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화를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시편 122장 6절이야. 꼭 하십시오. 시편 122장 6절. 늘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라헬의 슬픔은 이스라엘 전체의 슬픔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슬픔입니다. 두 번째로, 그런 슬픔 가운데 있는 이를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16절, 17절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소리를 금하여 울지 말며 내 눈을 금하여 눈물을 흘리지 말라. 내 일의 기쁨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의 후에 최후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경내로 돌아오리라. 자, 희망의 말씀, 위로의 말씀, 회복의 말씀을 주고 있지요. 그렇게 슬퍼하고 있는 라헬의 슬픔, 라마에서 통곡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슬픔을 보고 이제 울지 마라, 눈물을 거치라, 자녀들 돌아올 거야, 장래 소망이 있을 거야, 이렇게 위로해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런 위로의 말이 그냥 단순한 말로 아이고 울지 마 괜찮아,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회복의 반전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개입된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해요. 약속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조그만 나라인데 아르헨티나의 일부가 우리 대한민국 땅인 걸 압니까? 박정희 대통령 때 아르헨티나의 지역 어느 부분을 샀어요. 그런데 그것을 중국 놈들이 뺏으려고 아르헨티나가 돈 메이고 별짓을 다 하는데, 거기 아르헨티나의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한국 거다,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한 이거는 한국 거다, 그들이 다 보증서 가지고 중국 놈들 쫓겨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그거는 그러니까 그들이 다 문서
그때에 약속했던 거, 거기에 나오는 자원 모든 걸 다 한국 걸로 이렇게 서명이 돼 있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이렇게 약속이 중요해요. 문서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막 집에 가보가 있대. 그래서 진품 가품 그거를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옛날부터 많은 다발 이거 있어가지고 이게 보물인 줄 알고 가져가서 검증을 받았어. 검증을 받아 딱 판결을 보니까 뭔고 하면 무슨 땅 문서가 아니고 노비 문서야. 너는 영원히 저 집의 종이야. 창피가 다 태워버리지. 그런 거는 쓸모없는 거야. 참된 언약의 약속 대단하지요. 참 박정희 대통령이 한국만 살린 게 아닙니다. 땅을 넓혀놨어요. 아르헨티나에 거기 한국 땅으로 그렇게 우리가 쓸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어떤 한 왕이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 왕이 먼 여행을 떠난 후로 달이 가고 해가 가도 아무 소식이 없어. 그러자 그 여인을 기다리는 것이 너무 힘들지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왕을 믿고 있어요. 어느 날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가엾기도 해라 이거사. 왕은 너를 까맣게 잊었을 거야. 지금까지 봐 소식도 없잖아. 그 왕은 너를 찾지 않아. 이렇게 바람을 집어넣었어요. 이 말을 듣고 너무너무 슬픔이 가득해서 이 여인이 그냥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친구들이 다 돌아간 다음에 왕이 자기에게 보내주었던 마지막 편지를 다시 꺼내서 읽었습니다. 거기에는 언제까지나 당신을 사랑한다는 맹세가 적혀 있어요. 이 편지를 다시 읽고는 평안을 찾았습니다. 그러자 그 후 여러 해 지나서 왕이 드디어 돌아왔어요. 지금까지 자기를 기다려주고 인내한 그 여인을 만나서 너무 놀라서 물어봤어요. 그 긴 세월을 어떻게 변함없이 나를 기다릴 수 있었냐고 물었어요. 그때 이 여인은 당신이 내게 준 약속의 편지 이겁니다. 이 약속의 편지가 있기에 당신을 믿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는 뭘 믿고 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는 믿을 거 없어요. 보세요. 16절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소리를 금하여 울지 말며 내 눈을 금하여 눈물을 흘리지 말라. 내 일의 갚음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말이니라. 표시하십시오. 여호와의 말이니라. 17절에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너의 최후에 소망이 있을 것이다. 네 자녀가 자기들의 경내로 돌아오리라. 누구 말? 하나님의 말. 그런 거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괴로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라헬의 슬픔 아픔도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이 약속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약속의 말씀.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언약의 약속을 굳게 믿고 참 그 약속을 지키는 자는 마지막에 가서 행복하지요. 믿었던 것이 다 날아가 버리면 그것처럼 억울하고 비참한 게 없어요. 17절에 얼마나 소망이 있어요. 너 최후에 소망이 있을 것이다. 네 자녀들이 다시 경계로 돌아올 것이다. 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우리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가 필요하지요. 자, 18절 19절 에브라임의 회개입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정령이 들었노니 이러기를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멍에 매지 않은 송아지 말 잘 듣습니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쳐요. 소매개 보신 분, 촌 사람들은 다 아는데 송아지나 소, 나도 어릴 때 저기 소 많이 먹였어요. 큰 소는 말 잘 들어 그래도 느릿느릿 하면서도. 근데 송아지 이거 길들이지 않는 거 이거 하나 키우려면요, 다른 애들 막 큰 소 사이로 몰고 가면 수십 마리 산에 가서 뛰잖아요. 근데 이거 나중에 잡아 올라면 말도 안 듣고 남의 집 콩밭으로 들어가고 또 엉뚱한 데로 따라가고 막 울어요. 내 동생도 많이 울었어요. 바로 밑에 거. 자, 이런데 이게 뭐라고 그래?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합니다.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나, 얼마나 말 안 들었어요. 얼마나 속을 새기냐고. 그랬던 나를 징벌하셨나이다. 이제는 자기들이 왜 얻어터지는가 깨닫는 거지. 회개하면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와, 과거에 내가 멍에 매지 않았던, 익숙지 않았던, 말 안 듣던 그런 송아지처럼 쏙새겼던 나를 용서하시고 징벌하시고 이제는 돌이켜 주시옵소서.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회개하는 거예요. 19절 시작. 내가 돌이킴을 받은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게 뭐지? 이젠 돌이킨 다음에 깨달았어. 뉘우치고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정신이 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볼트기를 치는 거야. 이 바보 같은, 내가 머저리 같이 사는 거, 자기 자신을 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어렸을 때 치욕을 징고로 부끄럽고 욕됨이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고 말 안 듣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한 거 이제서야 깨닫고, 그때는 원망했겠지요. 이제는 뉘우치게 되고 자기 자신의 볼기를 치면서 이제는 자기의 부끄러움을 깨닫고 된 거예요. 이렇게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가 사는 길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회개할 줄 모르면 멸망하는 짐승같이 되는 거지요. 이제는 눈물을 흘리며 회개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오게 됐어요. 20절 시작.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측은한즉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누구 말?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마지막에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에브라임을 사랑하는 아들이다. 또 내 기뻐하는 자식이다. 그러면서 뭐래요? 내가 참 측은히 여기고 내 창자가 들끓는다고까지 표현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냐? 내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내 마음이 측은하다. 그러면서 마지막 반드시 긍휼히 여기리라. 이 약속을 해줬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참 슬픔도 그쳐지고 정신 바짝 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해서, 야,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변치 않으시고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됩니다. 책망을 할 때마다 내 마음이 깊이 생각하노라. 이 깨닫는 자지요. 책망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그거 할 수 없어요. 반드시 긍휼히 여기리라.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는 약속.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죄를 지은 자식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 사랑,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는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징계가 왔지요. 징계할 때는 막 아픔도 고통도 슬픔도 다 포로로 끌려가고 파괴되고 엉망이지요. 뭐 이스라엘에서 보내오는 사진들 보면 아파트들이 다 파괴되고 그냥 창문 정도 없는 게 아닙니다. 그냥 곳곳에 그냥 차고 먹었다가 또 피한 곳도 있지만 그렇게 폭격받은 곳은 뭐 비참해요. 그냥. 그리고 그 많은 깔려준 거기에서 시체들을 다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체를 거두오면서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 시체 썩는 냄새에 획 돌아버려 가지고 미친답니다. 그래서 마약까지 먹는다는 거예요. 그 수습하는 군인들이. 그리고 뭐 너무 힘드니까 막 아예 그냥 생을 포기하고 자살하는 사람도 나온다는 거예요. 생각해봐, 이게 사는 건지 얼마나 끔찍한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끝내 버리지 않고 저들을 회개시키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점점 각 나라에서 알리야 운동을 하고 있어요. 여러 나라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근데 예루살렘 땅으로만 돌아가면 뭐래? 거기 와서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참된 회복이지요. 그래서 요새 점점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 일에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이 힘을 씁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눈물 넘어 축복이 있어요. 자, 소망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상실과 죄책감과 아픔과 고통, 절망의 시간이 지나가고 하나님의 위로와 회개를 통하여 회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눈물이 끝이 아니에요. 포로로 끌려간 것도 끝이 아니에요. 죄도 끝이 아니지요. 마지막은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끝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내 아들아 돌아오라. 내가 반드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요.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눈물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의 수고는 헛되지 않다. 너의 눈물도 헛되지 않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소망이 있다.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자, 지금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는 어떤 눈물을 흘리고 있나? 예? 내가 뭐 때문에 내가 슬퍼하며 속상해하고 있나? 또 내가 그 눈물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 아니면 세상 사탄 이 마귀들의 말을 듣는가? 아까 그 임금님하고 약속받은 그 여인이 임금님 안 올 때 옆에 있는 이 친구들이라고 와가지고 하는 말은 뭐예요? 야, 너 속지 마. 그 임금님 너 같은 거 안 찾아. 꿈 깨. 이런 말을 들어야 돼요. 그 임금이 약속한 그 편지를 붙들고 그걸 믿어야 돼요. 이거 우리도 똑같아.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자가 있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지만 옆에서 계속 사탄 마귀들은 쏙싹거립니다. 그래서 믿음도 약해지고 시원찮아지고 예배도 기도도 다 식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 빠져가지고 영적으로도 이 정신 분별이 없으면 무너지는 거지. 그래서 나는 지금 어떤 눈물 속에 있나? 내가 눈물 속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나? 그리고 진정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고 있나? 이거 우리를 날마다 점검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왔을 때 정말 이스라엘 전체가 아수르에서 망할 때 포로로 끌려가고 그 끔찍한 슬픔의 통곡은 바로 오늘 라헬의 슬픔 통곡이었어요. 이스라엘 전체의 통곡이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의 눈물과 애통을 헛되이 보지 않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마침내 죄를 고백하고 내가 멍에이 숙지 않는 송아지 같았던 나를 치고 회개하고 깨닫지 못했던 자신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여기고 바로 설 때 하나님께서는 뭐 했습니까? 위로와 소망을 약속하셨어요. 회복을 약속했어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반드시 긍휼히 여기리라. 이제는 울지 말고 눈물도 거두고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거리라. 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 살아가면서 때때로 힘들 때 슬픈 일이 만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으시고 죄를 찾아 회개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소망의 성도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나엘처럼 슬퍼하는 우리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에브라임처럼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자가 들끓는 그 사랑 안에서 진정한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이 오후 시간 성령님이 같이 하여 주시고 라헬의 슬픔과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나이다. 아버지여, 실제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할 때 많은 백성들이 라마를 지나가며 통곡하며 자식들이 끌려가고 죽는 모습을 봅니다. 마치 이것은 라헬의 슬픔, 라헬이 자식이 없어서 통곡하고 애통한 그 슬픔을 이렇게 이스라엘 전체의 슬픔으로 보게 되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날 이 시대도 지금 이스라엘은 너무너무나 모든 사람들이, 백성들이 어느 한 가정도 평안한 가정이 없을 만큼 전쟁으로 아버지여 상처를 입고 테러로 인질로 잡히고 죽고 이산가족이 되고 아버지여 집도 파괴되고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자살도 일어나고 마약도 먹게 되고 아버지여 끔찍한 상황을 지금 접하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여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참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라헬의 슬픔, 이스라엘의 슬픔이 오늘 우리들에게 거울입니다. 우리도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아버지여 이렇게 멍에 매지 않은 송아지처럼 아버지여 지멋대로 나가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나이다.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세계 정세 속에 너무나 힘든 가운데 빠져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불의한 세력들이 전부 다 모든 걸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국제적으로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들이 다 회개하며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먼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하며 어찌할꼬 통회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나는 괜찮다, 무사한 일한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해주시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일꾼들 되며 아버지여, 선교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 일을 위해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회복의 언약을 믿습니다. 온 세상은 변화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굳게 서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